구약성경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기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의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아론의 지팡이에 도단한 살구꽃의 참 의미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수기 16장에서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한 고라 무리들의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반역을 한 이유는 제사장의 자리를 오해하고 또 제사장의 자리를 그저 높은 자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즉 레위 사람들은 이 제사장의 자리가 탐났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의 반역은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휘관 250명까지 반역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결국 16장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그 9세대 온 회중까지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레위인들이 이 제사장의 자리를 탐나는 것이 온 회중으로 번져갔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에서는 이 레위인이 중심이 되어서 다시는 하나님께 반역하게 하지 아니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모든 지휘관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인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그 각 지휘관에게 자신의 지팡이에 자신의 이름을 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써서 하나님께 가져오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12지파의 지휘관의 이름을 적힌 지팡이를 무엇에 쓰려고 하셨습니까? 자,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이 증거기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 그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 자리를 높은 자리로 여겨서 탐내며 싸우는 일을 이제 그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이 12지파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만나는 증거계 앞에 놓게 하시고, 자, 하나님이 그 한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셔서 내가 누구를 제사장으로 택했는지 다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누구를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신지 다 보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의 자리를 빼앗고 탐내는 일 때문에 반역하다가 원망하다가 죽게 되는 일을 이제 그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하루가 지났습니다. 모세가 장막의 증거계 앞에 들어가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되었다. 자, 12지팡이 중에 오직 레위 지파, 그 아론의 지팡이에는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을 지금 이스라엘 모두를 위한 제사장으로 택하고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 자리를 탐내지 않고 원망이 그치고 왜 싸움이 그치게 될까?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내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한 사람을 택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위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다 하고 싶은데 저 사람만 택했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더 화가 나고 짜증나는 일이고,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 저 사람은 택함 받았고 나는 택함 받지 못했나, 이렇게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었을 텐데, 자,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자 사람들은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아, 그렇구나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살구꽃, 왜 살구 열매인가?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에는 살구 나무가 없습니다. 본래 단어는 아몬드 나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아몬드를 이제 한국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는 말로 번역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아몬드 나무가 없으니까, 저도 사실 아몬드 나무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몬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찾다 보니까 살구꽃이 아몬드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도 찾아보니까 아몬드꽃, 살구꽃 검색해 보니까 꽃 모양이 이게 하얗고 비슷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 이 아몬드 나무에 꽃이 피게 하시고 아몬드 나무 열매가 맺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이해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아몬드 꽃과 열매인가? 자, 히브리어에는요 자음이 있고 모음이 없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자음 기역 지읒 써놓으면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기역 지읒 써놓으면 무슨 뜻인지 안 닿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 지읒 써놓으면 명사로 읽으면 가지라고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동사로 읽으면 가자라고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보고 자음만 있어도 어떤 뜻인지 알 수 있는데, 명사로 읽을 때와 동사로 읽을 때 이 사람들은 문장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아몬드라고 해석된 히브리어를 명사로 읽으면 샤케드라고 읽는데요, 이때는 말 그대로 아몬드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단어를 동사로 해석해서 읽으면 쇼케드라고 읽습니다. 이 쇼케드는 어떤 뜻인가?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누군가 지켜볼 때, 감시할 때, 그럴 때는 쇼케드, 누군가 나를 잊지 않고 지켜보시는구나, 그런 의미로 이 사람들은 해석한다는 겁니다. 자, 같은 단어를 보면서 아몬드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같은 단어를 보면서 우리 지켜보고 계시지, 이렇게 연상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꽃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붉은 장미 한 송이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뜻이래요. 붉은 카네이션은 건강이라는 뜻입니다.
뭐 아몬드 꽃을 선물하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몬드 꽃을 선물한다는 건 내가 당신만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좋은 예가 있는데 예레미야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이 아몬드 꽃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여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예레미야 부르는데 예레미야가 자꾸 싫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아몬드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뭐가 보이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는데 샤케드, 아몬드 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자, 그 샤케드 단어를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여기서 지켜가 쇼케드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말을 지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너를 계속 지켜보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아몬드 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밤새도록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보고 계시지. 특히 이 아몬드 꽃은요, 우리나라 벚꽃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아몬드 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몬드 꽃이 딱 필 때 한 해가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 아, 이제 한 해가 지냈는데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 지켜보고 계시겠구나, 그런 의미를 알려주는 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매년 한 해 한 해 언제나 지켜보시지. 그럴 때 아몬드 쇼케드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아몬드 꽃과 아몬드 열매가 열렸을 때 모두가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밤새도록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지켜보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시고 부르셨구나. 첫 번째로 아론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큰 의미는요, 누구를 다 지켜보신다는 뜻이죠. 지금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 왜 쟤만 제사장이에요? 우리도 저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아론처럼 나도 너희를 밤새도록 지켜보고 있다. 왜냐하면 아론만 제사장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론만 하나님의 성막으로 나아가고 아론만 거룩하게 살아가고 아론만 하나님을 가까이 보고 아론만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다 살리는 거, 하나님의 꿈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끝까지 지켜보신 것처럼 지금 나를 원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사람들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가정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고 온 열방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제사장 될 때까지 나는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원망이 다 그치는 겁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의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안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아몬드 꽃이 맺힌 것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언제나 밤새도록 지켜보고 계시지. 그때 그들은 원망이 그치고 더 이상 하나님 원망하며 죽임당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사장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삶의 작은 부분들, 입어야 될 거, 먹어야 될 거, 가져야 될 거,
자녀들, 또 직장, 교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들로 어쩌면 하나님이 반역하고 죽임당하 마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친히 만나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을 살릴 왕같은 제사장 될 때까지 나는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의 원망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 원망치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작은 부분들 또 내 삶의 문제들 내가 가지고 원하는 부분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는 말 오늘 그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오늘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를 밤새도록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만 바라보십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여러분 부르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또 여러분의 뛰어넘어야 될 문제와 또 고난들 또 환난들 하나님이 지켜보심을 믿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